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송 우리 165장을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지키고 연한 건너 언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두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찬양이 꼭 이런 곡조 있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 찬미란 말은 이 시라든지 어떤 말, 또 우리 박수 이런 것이 전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한번 제대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같이 한번 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예.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사연을 만들어냅니다. 역사, 히스토리죠. 그래서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내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동물이 인간 되는 엄청난 만남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은 꼭 짐승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존파 사형을 당했죠. 대장 김기훈이라는 청년은 이 살인 공장을 만든 지존파의 대장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형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시절에 곧 17년 전 나는 가난하여 학교에 미술 도구가 없어 가져가지 못한 내게 선생님은 따귀를 치며 훔쳐서라도 갖고 와 라고 말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는 도둑이 되었고 그 후 살인범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초대교회에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부부가 나란히 이 성경에 6번이나 나란히 나오는 이름은 이 부부 한 분뿐입니다. 이들 부부는 모든 교회가 이들 부부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들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름다운 이 부부의 이야기가 이 바울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또 반대로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재산을 팔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들의 마음속엔 욕심도 있었고 명예심도 있었고 다 바칠 만한 믿음은 없었지만 다 바친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부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좀 속된 말로 한통속이었어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그 값이 얼마를 감춘 것을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바쳤다고 이야기한 그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되고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3시간 후에 또 죽게 됩니다. 만남은 이렇게 어떤 사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상한 사과 1개와 썩은 사과 5개가 든 상자를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 상자를 잘 보관해라. 며칠 있으면 상한 사과 1개가 썩은 사과 5개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 정도는 아무리 어려도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럴 리가 있나요? 썩은 사과와 상한 사과를 같이 두면 상한 사과까지 다 썩게 되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너의 친구들을 만날 때 유의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모두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건 썩어지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죽고 썩고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인도 없어요. 피할 자가 없어요. 아예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어떤 만남도 죽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만날수록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서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스럽고 자책하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춤추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인데 이런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맡고 점점점 썩어지고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 대신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이 생명은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음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양을 갖추고 어떤 다짐을 하고 종교를 가져도 인간은 생명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반드시 죽고 반드시 썩고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헛된다 그랬어요. 지금 잘 재미있게 산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다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허무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다른 만남은 다 허무합니다. 썩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그래도 물들게 돼 있고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다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두 개로 딱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만남,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살아있는 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도대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못 박힌 상태로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몇 분 정도 견딜 수가 있을까? 제 정신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아마 수없이 기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서 매달리는 그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6시간을 동안 주님께서 달리시면서 정확하게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말씀이 성경 구약 전체입니다. 어떻게 이 혼미한 정신, 보통 사람이라면 혼미하고 기절하고 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텐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 7마디 말씀은 곧 성경 내용을 잘 설명하는 건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데, 7 나팔이,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거기에 보면 7 나팔, 7 재앙, 7 대접을 쏟아 부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 7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고통 중에 이렇게 정확하니 7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구원을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의미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리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이 저주의 모든 값을 해결하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은 나무에 달려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생명 없음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생명 없는 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또 이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나무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가장 알려주시는 소중한 도구가 나무였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는,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나무. 그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단수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똑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으면 생명나무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율법으로 내게 지키라고 주셨다. 내 인간이 뭔가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무리 못나고 연약하고 잘못이 많아도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 아버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셨고 나무에 달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가꾸라고 하셨냐면 나무 하나를 가꾸는 것이에요. 동산을 잘 가꿔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바로 나무 하나. 그래서 이 나무 하나가 성경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가꿔야지. 이 생명나무. 곧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무와 가지는, 나무도 나무고 가지도 나무라 그래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나무와 가지가 하나인데, 그런데 다른 것은 가지는 나무를 만들지 못합니다. 나무가 가지를 만들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요. 근데 가지에서 나무는 못 만들어요. 한 나무인데. 또 아무리 가지가 잎을 내고 열매를 내어도 가지 스스로는 못합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고 나무로부터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사실 다 한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나무가 다 한 거예요.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나무가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나무가 아무리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싶어도 가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무신데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고 싶고 잎을 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가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가지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리스도부터 나온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더 필요로 해요. 끝까지 필요로 합니다. 자녀들은 잊어버려요. 잘 살고 뭔가 편안하면 다 잊어버리고 잘 살아요. 부모님은 절대 못 잊어요. 우리 가지,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는 풍성하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풍성한 가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나무와 밀접하게 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무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모형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린 게 바로 나예요. 함께 죽어요. 이 나무의 십자가, 이 나무의 못의 의미가 뭡니까? 못을 박았어요. 못이라는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떨어져 있으면 이 못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못은 하나 되게 딱 만들어요. 이 나무들이 다 떨어져 있죠, 의자가. 근데 못을 박아가지고 다 하나로 만들어,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이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과 끊어져 있는 이 나무와 가지가 한 나무가 되도록 못을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못은 연결이에요, 연결. 하나님과 우리를 생명과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둘이 하나 돼 버린 거죠. 나무와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바로 십자가는, 사실 그 십자가는 죽은 나무예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못을 예수님과 함께 딱 박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 돼 버렸어요. 이 십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못은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딱 박아놓으면 못 움직입니다. 고정돼 버려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요. 어디에?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딱 되면 우리의 생각이 죽어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죽어요. 그리고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고정을 시키는 못입니다. 못은 손과 발에 박으면 반드시 또 죽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 죽을 방법이 없어요. 못 움직이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죽는 시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육체라는 건 삶이고, 정과 욕심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못 박아서 고정시켜 버려야 돼요. 어디로? 주님께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는 것, 이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못 박아버리면 특징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단순해져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단순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조심해 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주에서까지 운전하고 오시면 올 때 조심해 주의하면서 올 필요는 있지만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교회까지 못 가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못이 박히며 고정돼 버리며 내 생각이 죽으면,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또 보면 떠올라. 아내를 보면 떠오르고, 남편을 보면 떠오르고, 자식을 보면 떠오르고, 직장에 가면 떠오르고, 현재 상황, 경제 상황을 보면 또 떠오르고, 안 보려고 해도 보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오늘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선악으로 안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선악으로 구분 안 해요. 좋고 나쁘고 이렇게 안 해요. 다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선해요, 다 선해. 생명나무가 돼버려요.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다 보이는 대로 보입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그래서 기분 나쁘고, 저건 그래서 두렵고 후회되고 원망스럽고. 이거는 죽은 나무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나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마디가 그 말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냥 알지 못한다. 결탄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뜻. 결탄코 알지 못한다. 우리 죄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원래 이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죄에 대한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해. 여러분 자유를요. 여러분 여기 다 지금 자유로우신 분들입니다. 약간 자유로우셨죠? 자유 없으면 못 옵니다. 감옥에 있으면 못 와요. 그런데 오셨어요.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못 와요. 여러분 자유를.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자유를 느낍니까? 지금 정말로 이 자유를 누립니까? 못 누려요. 지금 못 누려.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 인간인데 못 느끼는 겁니다. 언제 느끼냐면 감옥에 딱 가보고 중환자실에 딱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감옥에서 딱 10년 살고 문을 착 열고 나오면 자유를 느껴요. 이야 자유가 이렇게 좋구나. 막 누려요. 그런데 여기 정작 밖에 있는 사람 자유를 못 누려요. 빚이 없는 사람은 머리 빗는 빚 말고요. 빚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빚 없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빚 갚는 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빚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들은 빚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못 느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보라고 빚지게도 한번 하는 겁니다. 예. 빚지기 전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할 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정말로 죄인인 것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예. 율법을 613가지를 쫙 주면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죄 지으라고 준 거예요. 죄 지으라고. 그 말은 너희가 죄인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게 딱 유일한 죄예요. 유일한 죄. 느끼지 못하는 게 유일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걸 못 느껴요. 몰라요.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고 가지는 생명이 없고 어둠이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짜 죄를 많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짓는 건 사실 가짜예요. 우리 뭐 하나 좀 이렇게 지은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냉정하게 대할 거야 막 그런 생각하시죠? 그건 가짜 죄예요. 진짜 죄는 원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게 진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가짜 죄를 막 우리에게 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게 만든다는 것은 뭐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도록 그 율법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 이 나무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자유예요. 아,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아이고 이렇게 자유가 좋구나, 공기가 좋구나, 이걸 아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때로는 가둡니다. 그래서 나오게 해요. 그 진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탕자가요,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을 못 느껴요.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절반 주세요. 어차피 줄 건데. 그래가지고는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가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줍니다. 왜?
나가봐라. 한번 죄 지어봐라. 너가 그걸 알아야 이 아버지 집의 이 자유함과 풍성함과 아버지의 소중함을 네가 누리고 알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그래서 가서 지어보니까 정말 아버지 집이 아닌 이곳이 생명 없음을 알고 그가 이제 알고 깨닫고, 그때 구원이에요. 깨달으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의 이 자유함과 풍성함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죠.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했냐?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 돈 주고 가라겠습니까? 허락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근데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이 죄가 사실은 진짜 큰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죄는 저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죄인인 것을. 죄인인 걸 알면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나 관계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법, 사랑의 법,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죄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죄인인 것을 모를 때 그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제 죄인 줄 알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의의 열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자유와 기쁨과 이 족함과 그리고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딱 하나예요.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저들의 죄가 뭐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모르는 것만 죄입니다. 망각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멈추고 십자가에 고정하시고, 이 나무는, 십자가 나무는 선악과의 나무, 죽은 나무, 생명 없습니다. 가지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함께 못 박혀 주심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정말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하는 그런 가지의 삶이 아니라, 그런 근거도 없는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이 중심인데, 크게 소리 질렀단 말은, 여러분 언제 크게 소리 지르나요? 엄마가 자식에게 크게 소리 지를 때 언제 질러요? 본심을 진짜 말하고 싶을 때, 야 그게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애들도 막 소리를 질러. 예수님도 크게 소리 지르는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본심, 진리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어요. 이 버렸다는 얘기는 샤바크인데 그냥 이렇게 버렸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넘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남겨지다 이런 뜻도 돼요. 이게 버리면 남겨지는 게 있잖아요. 물을 버리면 여기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니까 했는데, 나를 버리시다,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또 말씀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걸 다 버리신 거예요. 이거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법이 필요가 없다니까. 집에는 무슨 법만 있어요? 은혜의 법, 사랑의 법만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고 이 버리신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을, 어두움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이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떠나가셨단 말은 뭐 어디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 능력, 축복, 부활의 능력 다 우리에게 그 영원히 고개를 숙이시고 떠나가셨는데 다 넘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시고 이런 의미 있는 죽음을 가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다.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뭐 우리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함, 슬픔, 절망, 비참함, 이 총체적인 이 하나의 살아있는 실체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이걸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죽음, 이것을 고통당하고 비참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도대체 이 죽음에서, 이 절망에서, 비참에서, 슬픔에서, 이 악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만일 이 같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죽음을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다 죽기를 싫어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왜? 이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이겨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에 한 번도 역사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죽음을, 너의 슬픔을, 너의 모든 저주와 비참함을 다 이기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이것을 받아라 하십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기 싫으세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안 받겠습니까? 받아라 하신대. 원하시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후에 무덤에 부활하신 아침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들여다보니 안 보이고 예수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누가 가져간 줄 알았어요. 시체를.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마음이 사실 무거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이 눈물이 나고 울고 싶고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이 죽은 예수님을 누구를 찾느냐? 너 어찌하여 울고 있냐? 내가 살아있다, 살아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마리아야, 울지 마라. 누구를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로 믿고 담대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